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더 되면 6절부터 해서 그 다음까지도 조금 나누다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2주에 걸쳐가지고 로마서 전반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길게 이렇게 나눴다면, 오늘은 말씀을 또 본문을 전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면서 많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를 또 1장에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럼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왜 그럼 유대인들은 죄 아래 있느냐? 유대인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100% 완벽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연약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100%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준다.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려준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방인도 유대인도 결국 하나님의 법 아래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은 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 우리도 도덕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에게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에 우리가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동일한 역할을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예화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댑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할례도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그죠? 근데 할례나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제 인정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 전에, 율법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당연히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내가 뭔가 이런 행위를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주실까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행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행위의 변화가 우리 구원을 주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람의 표시는 우리 삶의 태도,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라진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더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됐거나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거나 그럼 아니면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 우리 계속 저울질을 하거든요. 믿고 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살아오는 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이렇게 20살이나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내 생각, 방법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위도 해야 되는 거다. 구원의 문제는 믿는 데 달려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가 신앙이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고 알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제 진리를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민족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유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유대인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갖고 있었고 저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 성장했고 그것이 그래서 저의 삶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 보편적으로 혼자 지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지내도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랑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독신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건 확실히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 베드로처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자기처럼 지내는 것도 좋겠다. 독신으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은. 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녀는 없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 하나님께 첫 번째로 택함을 받은 이 민족,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도 하고 자기도 그것에 동조해서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여기 지금 9장에 담아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9장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참말을 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배반자다. 공격을 받고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아 가두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네가 사도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알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기는 믿고 확신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바랐어요. 바른 복음이었어요. 이상한 이단 사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도들도 인정을 했어요. 문제는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또 사도 바울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런 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내 양심과 우리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알겠죠. 우리 동족인 사도 바울의 동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유대인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유대인인데 우리 이제 구약을 보니까 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모르면은 이스라엘이 뭐고 유대인이 왜 또 유대인은 또 뭐야 하면서 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르고 막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 결례를 위하는 이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그 직전에 사실 쓴 거거든요. 로마서 쓴 게. 근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에게는 현실적인 거죠. 이 신앙이 현실적인 거였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이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알기 전까지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저울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저울질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또 따라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가 행위로 뭔가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더 노력할 때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느 순간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많은 문제와 인생의 고민들도 다 맡기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믿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바꿔야 되지. 이게 참 이 싸움이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저도 이제 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 당연히 신뢰하는 거지 이렇게 믿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신뢰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뭐냐면 그 기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다 행위로 살잖아요. 그죠? 저도 행위대로 살죠. 행위를 하면 살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뭐를 하나 할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잠깐 빠졌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제 4, 5절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 갖고 살았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영광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찬란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한테 보여주긴 해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으셔. 이렇게 민족이 많으니까 어떨 때는 그 시련 가운데 사람들이 죽고 정말 구루터기처럼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남아있긴 하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시진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모두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고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민족이 한 민족은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고 그 안에서 그 균형 잡힌 그 질서로 잡힌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괜찮은 집안들이고 그리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우리에게 습관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좋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누리고 성장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우리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불효할 것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뭐 자세하게 뜯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대인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 부모도 독립적으로 잘 살지만 모이면 서로 행복하고 축복해주는 만남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죽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끝나버리는 집안도 있겠죠. 근데 유대 민족이라는 거대한 그 민족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그래도 유익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또 그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 받은 걸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근데 사실 그게 결국에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을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가 많아야지, 뭐가 잘 채워져야지, 그것이 너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다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 행위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스럽게 성공적인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 다 듣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결과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막 굳이 아빠가 했던 사업이나 이런 거 쫓아가지도 않아요.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새로운 곳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 그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도 보장을 못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서 다리가 되는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꿈꾸는 세상은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지 하나님을 떠나서 거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처럼 꿈꾸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은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있었어요. 길은 다 열려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면 네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3대까지 저주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는 우리 삶이 증명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면 이런 지식이 알고 나면 그때는 깨달아요. 모르고 나면 그냥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죽어버리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때는 깨닫죠. 아 내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득인 게 뭐냐면 그러면 죽기 직전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그래도 전하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의 순간에 또 한 명 있죠. 그죠?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 오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유명한 유대인들, 아브라함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이삭 유대인이잖아요. 다윗 유대인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조상이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스스로 압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왜 안 따라가는지 아는데 아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 가운데 듣는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민 가운데 이 선택된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거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여기 잠깐 멈추면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힘은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기 우리는 다 원하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현실을 생각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갈급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것 때문에 그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영원한 고통이 된다면 우리 마음이 편할까? 모르게 천국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한 건 아니니까 성경이 예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있다면 천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진 않을 것 같아. 안타깝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부모님이 변화가 되나요? 내 자식들이 변화가 되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망은 이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어떤 결론이 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결론이 나요. 아, 이분은 구원받은 성도구나. 이분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때는 정말 슬픈 일이죠. 이렇게 성경에도 뭐 이렇게 그 비슷한 어떤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6,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패했다는 거, 끝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나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짜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심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이방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게 이 유일한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 민족의 하나님은 바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돌멩이 하나 텅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틀렸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다만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끌고 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삭에게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자, 이삭이 태어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미 한 명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99살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는 너희가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 9절에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참된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 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구원시키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께 또 달려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참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만 사실 그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참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도 당연히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이 필요한 거죠. 이 논리에 따라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뭐냐면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대한 그 믿음도 물론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믿음이 굉장히 커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사실 다 다가왔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될 것이고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이 믿었을 때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한번 또 지켜봐야 돼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물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겠지만 기본적인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항상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속에는. 그런 게 또 있다는 거. 그렇지 못하고 하겠습니까? 보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아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데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씨름도 하시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늘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생각해보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부모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또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또 정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주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